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왜 쓰여져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믿는 자, 지금 저희들의 주제가 뭡니까? 지금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벽을 뚫고 나간, 길을 여는 자를 쫓아나가는 해에 미가서의 말씀을 갖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믿음은 순종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도 저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자가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을 보면 환난을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근거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길을 여는 자를 쫓아나가는 해. 그 쫓아나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나가려는데 freezing rain 내리죠. 얼죠. 눈 오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믿고 나가는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선택을 해서 나의 경험으로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의한다고 저렇게 전화기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였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자꾸 내 감동으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나와버려, 기도도 안 해버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인이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기준에 전혀 못 미치고 있었다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약했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도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뭘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건치 않은 자였다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치 않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박하고, 이 경건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그런 자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 말씀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인을 위해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대신 죽어주면 살아난다 그러면 대신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 연약한 우리, 경건치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저희는 이상한 신앙의 근거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입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제 3월, 4월 되면 이제 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벌써 애쉬 웬스데이가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제는 성금요일을 또 맞이하면서 또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는 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조금 아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반박하고, 왜? 우리 과거의 모습이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이 너무나 익숙한 저희들에게 어떤 일만 생기면 반박하고 불평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흘리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에게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구원시켜 놓고는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자격지심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죄송스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예배 드리기도 싫고요. 모이기도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이건 다 자기 감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은 객관적인 사실에서 그 자체로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원수였었는데 주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감동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며,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던 것인가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꾸 원하는 게 뭐냐면 뭐 좀 화끈한 게 없을까? 뭐 좀 뜨겁게 좀 해줄 수 없는가? 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 쫓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 지속 못합니다. 왜? 내 경험으로 자꾸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생을 가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능해서 천지를 마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의 감정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여러분, 그거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약한 믿음에 의심이 쌓이고 정말 내가 낙담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환난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에 내가 주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간증들이 여러 사람 앞에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베스도 각하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 드리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자기의 변론하는 모습인데 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이 간증과 이 변호를 딱 읽어보시면은 딱 하나 객관적인 사실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확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교지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이 여러 사람 앞에 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파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그 자랑거리로 고백을 했는가, 다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누구를 전파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뭐 돈을 많이 받았다, 뭐 직장을 좋은 걸 가졌다, 이거 다 그냥 우스럭이면 이 전부 다 곁가지지 원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줄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라고 만방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이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고난받으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미국 땅은 탈기독교 문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거의 끝까지 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그래도 성경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What is Christian? 하고 물어보면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습니까? 바이블 하면은 바이블이 뭔지 모르는 자들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미국 문화입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정말 이 탈기독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시면은 이 아그리파 왕이라든가 베스도 각하라든가 이 로마 총독이 되려고 얼마나 이들이 곤모술수와 또 다른 엄청난 일들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면 이 자는 죄가 없는 자다. 이 사람이 저쪽 황제에게 수를 안 했다면, 송사 안 했다면은 나을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듣는 자들, 베스도 각하라던가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죄를 지적하면은 이 사람만큼 죄 있는 자들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안 합니다. 당신 죄를 보시오 하고 지적하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 23절 사도행전 26장 23절 다음 구절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니까 베스도 각하가 어이구 사도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그 많은 배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진리 자체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수였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탈기독교 문화를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을 지금 드러내기 바쁩니다. 한국 인터넷 뉴스를 보면 지금 체육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이 배구 선수들
아이고, 학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폭이 저는 잘 몰랐는데 학교 다닐 때 아마 폭력한 그거 얘기 같습니다. 그 배구 선수들이 그 자기 동료들 막 폭력을 해가지고, 걔들, 그 친구, 맞은 친구들은 막 부상, 막 상처 입어가지고 온전한 삶도 생활을 못 하는데, 이 폭력을 가한 자들은 지금 막 A급 이 선수가 돼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죄악이 그냥 막 그냥 터져나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스마트폰과 이 소셜 미디어가 이제는 우리를 전 세계 사람들 다 하나로 그냥 쫙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이 한번 앙심 품고, 저한테 무슨 앙심 딱 품고는 한번 쫙 올려보세요. 딱 SNS에, 야, 이거 신성국 목사 이거 해가지고 탁 올려보면 온갖 죄악들이 쫙 드러날 거예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나 저 신성국 목사한테 맞았네, 뭐 어쩌고 막 나올 거예요. 뭐 여러분 웃으시면 여러분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죄악들을 감출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습이 어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끔 우리로 증인 삼아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 베풀어 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 얻은 거 아닙니다. 아시죠? 전에 말씀드렸죠? 회개해서 하나님을 회개했다는 얘기는 뭐냐? 죄악을 고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 이제는 알았다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못쓸 놈이었네 하고 회개했는데 구원은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인식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느낌에는 내가 회개하니까 구원 얻었다 하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때 이루어졌고, 우리는 지금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중생시켜주셔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누군가를 볼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장의 황세엄 목사님입니다. 황세엄 목사님이 지금 구정이라고 동네 경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선물을 전하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프리테이션을 보니까, 설명 나온 거 보니까 이경호 교사님으로부터 이 경찰서에서 선물을 주는 거랍니다. 근데 왜 선물을 주는가 하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면석이 경찰서 분들인데 황세엄 목사님을 몇 년 전에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왜? 믿음 생활하니까 괜히 교회 시끄럽게 하고 자꾸 커지고 하려니까 자꾸 그냥 정부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싫어가지고 감옥소에 가둬놓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황세엄 목사님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20개 되는 교회 하장 지역에 이제 노회장으로 지금 잘 이렇게 성장돼 있습니다. 벌써 10년간 저희들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교제함으로 많이 굳건하게 됐는데, 이 경찰서에서 온 이유는 이제 든든하게 서가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니까, 아이고 저 황세엄 목사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하고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감옥에 둔 거 정말 미안하다. 악한 감정이 있었으면 용서해다오라는 그 심정으로 선물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황세엄 목사님의 그 응답이 뭐였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친구가 됐다고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당장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은 그 인내를 키워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자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바라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면은 과거와 미래를 같이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과거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아직 완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놀라운 그 일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영원한 몸,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야지만 저희들이 영원한 몸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구원의 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끝을 내십니다.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얘기가 오늘 로마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이제 자녀가 됐는데 엄청나게 잘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안도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안절부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내 감정으로 내 어떤 조그만 감동을 가지고 그 감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아이들,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눈을 안 치웠다는 길에 참 놀랍습니다. 저는 딱 들어오는 순간 느껴진 게 뭐냐면, 쟤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을까. 꼭 이렇게 치우면서까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죠? 그거 봐요. 내가 딱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것이 내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주님, 이런 일도 감당하면서 제가 예배드리러 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나 중심의 삶, 내 경험 중심, 내 감동 중심, 이쪽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결국 나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정말 오늘도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에서 저희들이 전할 메시지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오시기 전 구원 베풀 자를 주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오늘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하나님의 종으로 묻는 시작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 중심으로 나를 좀 어떻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오. 이 고백 틀린 건 아니지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정말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메시지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끝을 내신다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학교에 이미 들어왔으니 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딱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상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졸고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다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원적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저 매 맞아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 고집 꺾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쓸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 앞에 감사드리며 쓰는 귀한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느라고 했는데 나의 의로 해온 곳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해봤더니 되지를 않습니다. 해봤더니 참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드리오니 주여, 이제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